한번 이렇게 쭉 읽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쭉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구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색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모처럼 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시작해서 또 반가운 얼굴도 뵙고 귀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코비드의 빠른 확산으로 인하여 또 캘리포니아와 여러 주들이 다시 식당과 피트니스 또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들을 제한하면서 두 번째 스테이 앳 홈의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 변화되는 상황을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곧 나아지겠지 참아오던 마음이 두 번째 홈스테이에 다시 한번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교회를 어떻게 해나 별의별 궁리를 다 했습니다. 드라이브 인 서비스를 할까? 그래서 FM 트랜스미터를 사가지고 설교를 하고 차에 앉아서 설교를 들어서 그래도 교회 파킹랏에 오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라 또 차에 있는 것이 더울 것 같고 아니면 유튜브를 방송을 하고 차에서 핸드폰을 끌어내가지고 여기 와이파이가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와이파이 에리어에 차를 세워놓고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에서 예배드리는 게 더 집중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야외에서는 예배드리는 게 괜찮으니까 지금 현재 텐트가 있는데 텐트를 더 익스텐션 해가지고 전부 야외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 그럼 다시 우리 PB 시스템하고 유튜브는 노트북을 갖고 오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궁리를 하는 가운데 또 홈디팟에 가서도 텐트가 있나 또 봐둔 게 있습니다. 또 우리 석권사님 보고 텐트를 오더하시라 그랬더니 또 커브만 오더하셔가지고 그럼 이걸 또 같이 해야 되겠다. 하여간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어렵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 드리는데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지난 목요일 날 모처럼 이제 두 딸이 집에 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옥선하드 근처 바닷가에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나와 있더라고요. 마치 해수욕장을 밤붉게 할 정도로 제가 최근에 본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만 이 방에서 온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그냥 바닷가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오죽 답답하면 다 이렇게 바닷가에 나왔겠나.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이들은 더 말할 수 없이 답답하겠죠. 어쨌든 간에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 아들이 이제 USB를 졸업하고 한 달 동안 집에 있습니다. 몇 군데 이제 이력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맨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나마 또 피트니스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나마 숨 쉬는 구멍마저 막힌 것 같으니 답답했던지 아빠 왜? 친구들하고 렉타이를 다녀와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그래 얼른 다녀와라. 그래서 지금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도 잃는 것도 있지만 또한 얻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때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또 그나마 일상의 삶들을 조금씩 또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도 되고 천천히 좀 더 자신의 영적인 그런 것들을 묵상하는 큰 유익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7월 달에 우리가 생명의 삶이 시편과 로마서입니다. 7월 1일이 사실 시편 136편서부터 우리 135편까지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을 했습니다. 새벽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전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맛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비슷한 말이 반복되어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반복 속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감사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6절 마지막 구절은 시편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선포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대단한 말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사람뿐만 아니라 호흡을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그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시편엔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평소에 감사와 찬양이란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감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고 찬양이라는 것은 뭔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감사와 찬양은 환경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찬양 역시 어떤 필요와 조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탄성이 Praise the Lord. 여러분 우리가 그랜 캐년에 갔을 때 와, 그 풍광을 보고 나도 모르게 와 탄성이 나오듯이요. 그렇다면 그 그랜드 캐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와, 더 큰 찬양이 흘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시편 136편을 중심으로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내가 이해하고 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란 그분에 대한 그 위대한 존재성에 대한,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한,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위대한 일에 대한 그런 탄성이 단순한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은 깊은 곳에서 그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울러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여행객이 인디안 마을을 지나다가 시장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아주 나이가 많은 한 인디안 할아버지가 집에서 농사를 지은 양파를 갖다 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햅색 그런 얼굴과 굉장히 그 연로한 그 모습 앞에 그 여행객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양파를 빨리 다 사주고 저 할아버지가 빨리 들어가서 쉬게 해야지. 그리고는 그 할아버지에게 몇 개 남지 않은 그 양파를 자기에게 다 팔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는 안 된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이걸 다 팔고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지 이 땅끝에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양파를 파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따뜻한 햇빛을 즐기고 시장에서 나는 그 사람들과 내가 인사하고 대화하고 저기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 그 일상이 내게는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내가 양파를 다 팔고 들어가 버리면 내가 즐기는 이 아름다움을 나는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디안 할아버지는 자기 일상에 찾아오는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감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삶 전체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불면증으로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탈한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교회 재정이 어렵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코비드를 지나면서도 교인들이 그래도 잘 견디고 또 감사함으로 하루를 이겨나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 시편 136편의 감사는 이런 일상적인 주어진 감사에서 좀 더 차원 높은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얻는 것도 늘 감사하고 놀랍지만 때로는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더 큰 감사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136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품격에도 격이 있다 그러면 감사에도 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이 감사와 찬양의 수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136편은 마치 계란의 노른자같이 참 감사의 엑기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0편은 레위 지파의 리더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온 내중이 그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함이 영원합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로 굉장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온 내중에 뭐라 그래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거죠. 특별히 136편이 모든 감사의 모범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되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감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뭐 감사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물질의 혜택과 어떤 좀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감사의 세 가지 이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만 묵상해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4절 보면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신 일, 홀로 귀한 일,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땅을 지으시고 빛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광케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것을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라고 그러죠. 그 주에 수성과 금성, 지구와 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목성과 토성과 천왕성과 회왕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태양계라고 말합니다. 이 태양계에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 안에는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 은하의 지름이 10만 광년이라고 그럽니다. 이 은하의 지름이 10만 광년인데 이 광년이란 말은 light year, 소위 말하면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거리 단위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1광년은 진공 상태에서 빛이 365.25일을 가는 거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하계로가 10만 광년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죠. 그럼 빛이 1년 동안 9조 5천만 킬로를 다닌다고 합니다. 진공상태에서는 초속 30만 킬로, 시속으로는 10억 8천만 킬로그램. 그러니까 지구와 달의 거리가 1억 5천만이라면 빛의 속도로 가면 8분 20초가 걸린다고 그러죠. 태양은 지구의 108배의 크기입니다. 사실 이거 숫자로 나열만 해도 우리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신비 앞에 우리는 자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7편에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4천억 개, 우리가 상상한 게 4천억 개지 그 이상이겠죠. 그것을 다 계수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창조주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스티브 호킨스라는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빅뱅이 우주의 팽창률이 10분의 1만큼만 되졌더라면 10분의 1의 17승인데 모르겠어요. 물리학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더 됐다면 온 우주가 되기도 전에 지구는 괴멸했을 것이다. 반대로 10분의 1의 6승만큼 빨랐다면 오늘과 같은 별이나 행성을 형성하기 전에 팽창해 버렸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절묘하게 그 팽창률을 다 조정하는 거죠. 이런 우주의 질서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작은 몸 안에서도 신비함을 느끼게 되죠. 우리의 정맥과 동맥, 모세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12만 킬로미터는 이 지구의 3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죠? 우리의 조그만 몸에 갖고 있는 이 정맥과 동맥과 모세혈관의 길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실로 사유하고 생각하고 이 생명만 생각해도 우리는 실로 대단한 거죠. 요즘 점점 묵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참 인간을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텔레비에 동물의 왕국 비슷한 The Earth라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어떤 새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암컷과 수컷의 새가 있는데 수컷이 암컷의 새가 있으면 교미를 하기 전에 보니까 한 5분 정도 그 수컷이 암컷 앞에서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혀요. 그 색깔도 변화되면서 야, 그 정말 신비하다. 그런 걸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야, 하나님이 별걸 다 신경을 쓰셨구나.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한 지혜와 선한 뜻과 섭리 가운데 창조된 거죠. 그런데 때때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느끼면서도 때로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심지어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실로 감사와 찬양이 울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한 다음에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민족이 어려울 때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때로는 아픈 자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는 자와 함께 웃으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그런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강하신 그 표심팔로 악한 자의 편을 들어주시고 때로는 강한 자의 압제에서 약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에게 감사하라. 바로의 손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 표심팔로 인도, 홍해를 가르신 에게 감사하라. 그죠? 홍해를 가르시는 에게 감사하라. 심지어는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에게, 엎드린단 말은 떨어내다, 먼지를 털어내듯이 그 군대를 홍해에 털어내신 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존 비비의 그 임재라는 책에 보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는 하나님의 강한 팔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을 시작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에 광야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알지만 때때로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마치 아무것도 못하시는 무능한 분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힘든 광야의 시간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영적 훈련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강한 표로 그들을 경험했죠. 홍해를 건너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 인생의 광야입니다. 이 광야라는 히브리의 단어는 이 미드마르라는 말인데 이 다마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은 말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외롭고 척박한 광야에서 말하신다는 거예요. 이 뒤집어 말하면 인생이 외롭고 의지할 것 없고 무능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다마르를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망감이 있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을 때만이 그때만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 인생의 참 배경이 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경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때 우리는 물이 없고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광야의 길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훈련시키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나의 지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나의 경험도 노력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이 불편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법을 배워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죠.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 참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마치 어떻게 보면 이 코비드 19이 앞에 우리가 너무 무능한 것 같아요.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사람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도 만나지 못하고 이런 광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서로 돕고 함께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품고 이 어려운 광야를 모두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팔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40년의 척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우리의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돌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척박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에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주기도 보면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런 것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모든 육체에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든 이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 사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기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비천한 히브리 민족을 주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미천한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를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시는 그 돌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의 조건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노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격에 품격이 있다면 감사에도 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감사는 내가 보이는 이 환경을 내가 어떤 믿음으로 눈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사의 격이 달라지는 거죠. 목사님, 난 감사할 게 전혀 없습니다. 괜찮아요. 전혀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에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두 가지가 늘 동행하죠. 우리가 말로 감사한다는 거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사가 함께 있죠. 사례할 사잖아요. 한자로 감사. 영어로는 땡스가 있으면 기빙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감사는 나를 넘어서서 지경을 넘어서서 그 이웃에게 함께 감사가 나누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라. 다시 말하면 감사에는 감사의 삶과 감사의 행위가 따른다는 거죠. 우리의 감사의 정신이 세상을 향하여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나눔이 감사의 나눔으로 세상으로 흘러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할 때 이런 분부를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오가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정신은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갈 때에만이
진정 감사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함께 이웃을 돌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감사란 말이 26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뭐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라르시 공동체에서 함께했던 헨리 나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란 내 삶의 전부를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그렇죠? 대단한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좋은 것과 나쁜 것, 기쁜 일과 아픈 것을 가리지 않고 내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선물로 끌어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란 삶의 전체로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게 삶 전체를 선물로 생각하고 귀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함이 얼마나 굉장한 능력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늘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여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계산되는 것만 감사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거보다 더 차원 높은 경 높은 감사가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지탱하게 하시고 나로 숨쉬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하게 하여 주시며 나로 보게 하시고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을 보게 하시며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위대함 앞에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척박한 환경이 있을 때에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함께 살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